물론 처음이야 편하게 따뜻하게 부드러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아마 세상 천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호랑이 교관, 예, 딱 어울리는 별명이십니다. 목사님을 뵀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은 아니었고요. 상당히 절도 있으시고 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엄격하시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또 목사님으로 그렇게 첫인상이 남았지만 엄격하신 분으로 이렇게 첫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별명이 유명한 별명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면도날, 또 하나는 영하 20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웃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셨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 피는 나겠구나. 그러면서 막 웃기도 했는데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시고 너무 꿋꿋하시고 반듯하시고 선비적이시고 그런 모습에 기가 눌려가지고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다 마치고 나오는데 보통 분들은 그냥 당회실에서 그냥 인사 정도 나누고 헤어질 텐데 목사님은 문 밖까지 나오셔서 정자세로 반듯하게 고개까지 숙여서 인사를 하시고 저를 이렇게 배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만남을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교회는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 와서 보니까 첫인상 목사님 굉장히 사실은 엄격한 분이셨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요. 이제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또 정도 많으시고 부드러우신 분인지를. 첫 인상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 거룩함에 제가 막 압도돼서 하나님 앞에 저의 그 신랄한 죄인된 모습을 봤던 그런 거룩함을 제가 이수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매섭게 얘기하시지만 뒤돌아서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시고 도와주시고 싶은데 그러기가 여의치 않으시니까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물론 목회를 배우면서 목사님은 반듯 하셨고 분명하셨고 때로는 굉장히 단호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따뜻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예의를 잘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후배들에게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던 분인데 속으로는 깊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나중에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은 마치 이 손수건 같은 분이다. 무명 손수건이거든요, 이게. 옆에 메시고 갈 때도 항상 공인의 자리에서는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엄하셔요. 혼내기도 하시고 큰 소리도 하시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공부 잘하지? 그래, 잘 키워야지. 정말 걱정도 해주시고 또 제가 그 근간에 찾아뵀을 때까지도 목사님은 저희 아이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또 제가 무엇보다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 늘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밑에서 9년을 배웠는데 마지막 한 2년 4개월 정도가 목사님을 수석으로 옆에 모시면서 함께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뵐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게 느껴지는 목사님의 첫인상이나 그런 느낌들을 그것을 깨고 들어가서 목사님의 그 속마음과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2년, 3년
그 시간 동안만 목사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아마 그 부분밖에는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목사님이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사역 속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 그렇게 차갑고 엄격해 보이던 그 목사님들 안에 다양한 목사님의 따뜻함과 또 부드러움과 또 속전과 이런 것들이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목사님이 진짜 모습은 이거였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목사님 뵙고 이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큰 고민을 했지만 사역을 5년을 마치면서 정말 잘 왔다, 정말 내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나야 되기 때문에 혼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성격이 급하신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혼내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혼나야 하는 때에 일부러 혼을 내셨던 겁니다. 그래야 제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많이 무서웠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보다도 목사님 당신에게 더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되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본을 보이시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점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된 것은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머도 많으시고요. 아마 가까이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목사님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아니 세상의 그 질서와 규율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그득 담기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께 목회를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여 년 이상을 목회를 해오고 있지만 저의 목회의 자세며 마음가짐이면은 그때 우리 목사님께 배운 게 정말 근간이었고 또 그것이 변하지 않는 여태까지 저희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순 목사님께 배우면서 비로소 목회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죠. 그 순간순간 다 기억에 나요. 모든 매사에 철두철미하시고 거의 완벽하실 정도로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부교육자들인 저희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당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뵈면서 우리 목사님은 머리 한 올조차 흐트러짐이 없이 하시려고 그야말로 스스로를 늘 진단하시고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순 목사님 뵈면서 아하,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듬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이제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하고 목회는 소위 이제 철학용어로 비카밍 빈이죠. 나도 이루었담도 아니요, 계속 되어져 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제일 그 큰 거는 목회에 대한 어떤 기본기를 이제 배웠다는 거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계속 미숙해서 이제 야단도 맞고 또 여쭤보면서 또 배워가고 했는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거나 조언해 주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실수를 해도 또 잘해도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훈련들, 습관들을 갖도록 하셨어요. 뭐 하나 작은 것을 하더라도 목사님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끼리 이게 웃음개소리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족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하면 팀 이름이 한 팀은 정학, 한 팀은 철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하자라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발음을 고쳐라. 그래야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설교할 때 전달이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제가 뭐 30년 이상을 이제 경상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언어 교육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도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나는 목회에 참 정석과 같은 이순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웠다.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내가 계속 이어만 간다면, 계속 유지만 한다면 그 어디에서 목회를 하던 나는 목회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제가 그 교육자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했을 때,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두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인들이 교육자를 뭐 어떻게 뭐 사랑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자의 자세, 교육자의 모습, 교육자의 어떤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솔직히 오늘 현 시대에 목회를 하는데 내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이순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시절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 때 사기꾼 됐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남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한 사람에게 목숨 거는, 나에게 잘해주고 돈 꽤나 주는 그런 사람에게 굽히지 않고 정당하게 진리 선포하는 목사 됐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천안중앙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척하는데 전도사인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이순 목사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이 어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사람을 보거나 의지하거나 사람을 연연해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순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제 삶에서 이제 이순 목사님 빼면 저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방향을 잃은 배처럼 포효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귀한 사역에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정말 정직히 말하면 저는 참 부족하거든요. 특별히 내세울 것도 하나 없고 단점이 많은 걸 목사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야단 맞은 것보다는 용기를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두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 두 분을 뽑으라면 저희 어머니가 있겠고, 나머지 한 분이 우리 이순 목사님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많은 봉사를 했거든요.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순 목사님의 그 교회 목회 모든 행정들 속에서 이제 제가 그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20년이 넘도록 이순 목사님 그늘 아래서,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씨앗이 떨어지고 순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졌거든요. 이게 최고의 변화 아닌가요?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나오느냐, 또 재정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 중에 있는 사과나무라 할지라도 사과가 잘 열리게 되면 그 사과를 따라오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만 여기서 사과나무를 가꾸듯이 열심히 목회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셨고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자립교회가 되고 지금은 이제 당회가 구성돼서 조직교회로 이렇게 서가고 있습니다.